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성계 전도사입니다. 잘 지내시죠, 여러분? 여러분을 뵙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고 최근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음이 썩 좋진 않아요. 왜냐면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영상으로 뭘 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참 귀하다, 여러분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던지 전도사님을 또 같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저의 마음을 감춰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저희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되게 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내게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림자를 잘 아시나요? 그림자는 어떻게 생겼죠? 그림자는 빛이 있고 없고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또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그쵸? 어떤 사물이 빛을 비출 때 그림자가 생기는 것으로 우리는 그 사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낮이 지나고 밤이 되어 때로는 어둡게 느껴져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곳에 지금도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전사님이 큐티책을 또 나눠준 친구들도 있어서 큐티를 안 한다고 이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잠시 마가복음이 어떤 성경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 마가라는 인물이 쓴 성경이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었어요. 이 성경의 핵심 구절이 여러분 뭐라고 했었죠?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밑에 자막이 쭉 깔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이 많은 오해와 불신이 섞여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경험한,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 바로 너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크게 하신 일로 3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4장 20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청복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 세 가지는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걸로 꼽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마태복음 우리가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앞절에 여러분 등장합니다.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가르치셨고 고치셨다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병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어 치유 사역을 일으키시는 것이 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에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 가르치시는 본문 사역이 오늘의 본문에 여러분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고기들 떡 5개 작은 도시락.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갑자기 무슨 찬양이냐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유치부 찬양이에요. 유치부 찬양인데 이 오병이요. 이 사건을 찬양의 가사로 넣어서 만든 찬양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여러분 하셨다고 했었죠? 벌써 까먹은 친구도 있나요? 3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이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지금 이 가운데서 이제 하시고 있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6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시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양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한 이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 라는 사실을 또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잘 볼 수 없는 환경인데 말씀을 듣다가 이들이 밥 먹을 끼니를 놓치게 된 것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으세요? 네, 어쨌든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감지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이들을 빨리 집에 보내서 이들의 끼니를 채워주는 게 어떨까요? 빨리 집에 보냅시다 라고 예수님을 설득한 거예요. 이들 중에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학식이 뛰어나고 또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내 말을 듣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예수님께 어떤 가르치는 어투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갑자기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에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너이다 하거늘. 아멘. 사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점잖게 제자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잖아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객관적인 행동 위주로 쓰였다는 것을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마가복음이 짧은 이유는
객관적인 행동만 최대한 담기 위해서 짧게 이 성경을 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이 상황을 적은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분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9절까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빵을 한 입씩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내 아이 하나가 가져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치 따지듯이 되게 현실적인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반응이지 않겠어요? 그곳의 상황에 들어가면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그런 현실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의 수만 세서 기록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몇 명일까요?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은 좋게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먹일 생각을 하니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런 현실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태양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처럼 하나님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41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이 중요한데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떡을 떼자마자 또 다른 떡이 생기는, 물고기를 떼자마자 또 다른 물고기가 생기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 생겼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떡이 생겼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생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먹이고도 12바구니가 생겨났습니다. 마가복음이 여러분 어떤 성경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사실을 기록한 이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성경 기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도다 라고 말이죠.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28절까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 저 위를 바라보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서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하늘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오병이어 이 작은 물고기와 떡 5개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살아계시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지금 안 살아계신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고 찾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대화하고 이 하나님께 삶을 여쭙고 이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질문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런데 왜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적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핸드폰을 고치려면 핸드폰 매장에 가야 한다. 그리고 노트북을 고치려면 노트북 매장에 가야 한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삶과 어떤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죄와 또 고통 속에서 여러분 허우적대지만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병행하지 않으면 이 삶은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거하려면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사실을 만들어낸다는 그 귀한 사실을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그런 기적과 그런 표적을 배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팬인가 너희는 제자인가 이 질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도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만 계속해서 찾고 있는 너희의 불쌍함과 불순함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헛된 일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으며 그렇게 살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나, 생명의 빵이 되는 나에게 모든 인생과 삶을 걸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 풍요로움과 만족감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있는다고 해서 밥만 먹고 땡, 또 용돈 받고 땡, 이게 아니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참 부끄럽고 참 죄송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용을 당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순한 이런 마음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큰 사건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뺏긴다기보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빵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썩지 아니하실 이 예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러스와 또 많은 것들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많은 전도사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또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어떻겠냐, 어떻게 해야겠냐,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참 세상에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이 세상의 끝이,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서 2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고민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죄와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또 두서없게 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큰 기적의 마음을 뺏기지만 정말 큰 기적 되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포스터 있죠? 주제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너무 그리워요. 여러분이 너무 그립고 이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들이, 그리고 목소리 높여서 크게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순간들이 저는 너무 그립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돌아보아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다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이것만 예배는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각자 개인의 처소에서 또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찾고 계신지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을 잘 정돈해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전사님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병이어라는 이 귀한 사건을 일으키신 주님, 그것이 어떤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신비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기보다 유일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그분 한 분을 믿고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찾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찾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빨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 준비되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